우리 다 함께 주제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교인과 하나님 나라 백성. 자, 종교인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이 말씀이 단순히 김찬영 목사의 그냥 이념과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지를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한 주간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 주어지는 오늘 주일을 제외한, 우리 계속 그 운동하고 있죠. 오늘은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 아닙니다. 주일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합시다. 일요일 아니에요. 한번 합시다. 일요일 아니에요. 주일 오케이. 네, 해줘서 고마워요. 자, 오늘 주일을 제외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내일부터의 하루의 삶은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시간입니다. 근데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사셔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주어진 여러분들의 이 시간이라는 영역은 여러분들 게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시간의 영역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주어진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시대를 살아가는 자고요, 시대에 대한 눈이 띄어진 자매요. 여러분, 이 시대에 대한 눈이 띄어지기를 원해요. 정말 여러분, 이 시대를요, 단순히 그냥 뭔가 나에게 주어진 살기, 억지로 살고 싶지 않은 하루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의 시간, 그리고 그 은혜의 시간을 내가 하루 동안 어떻게 살아나가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나를 향한 계획을 발견하는 그 시간 가운데에서 살아가시고, 또 그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에 대한 시야가 열리셔야 돼요.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에 지금 내 삶은 너무나 힘든데 자꾸 목사님은 왜 자꾸 이 시대에 대한 눈을 뜨이라고 그러고, 자꾸 시대 이 시대가 도대체 뭔데? 왜 MZ세대 무슨 AI 세대 수많은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 같고, 그냥 목사님 저는요 하루하루 살기도 너무나 힘들어요. 좀 내 하루하루 삶에 위로가 되고 좀 사랑이 느껴지고 뭔가 에너지를 얻어서 내 감정이 충족되는 말씀을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내 삶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요, 내 앞에 놓여진 환경들, 그리고 내 앞에 놓여진 이 감정들만 가지고 산다는 건 어떠한 삶을 사는 거냐면 1차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이제 여러분들 모두 다 결혼해서 아기 낳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녀 셋씩 낳지 알아서 하세요. 근데 어쨌든 결혼하시고 자녀를 낳을 거예요. 근데 아기들이 울 때 오늘은 어머니가 조금 힘드시니까 좀 적당히 울어야겠다. 배고픈데 좀 참아볼까? 지금 새벽 2, 3시네. 어머니 주무시느라 좀 배고파도 참고 한 새벽 6시쯤에 울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울어요? 아니요, 그냥 바로 그냥 배고프면 왜 막 키워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거저 큰 거, 여러분들 스스로 거저 큰 거 같지? 하나님께서 키우셨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키우셨어요. 새벽에 진짜 2, 3시간 자고 막 일어나서 애 달래고 진짜 제발 자라. 애기 할 때 있잖아요. 기도에 주문을 외워요. 제발 자라, 제발 자라, 제발 자라. 엄청나게 에너지와 힘이 많이 쏟아져요. 그런데 그 아기들이 본능적으로 삽니다. 1차원적으로 내 앞에 주어진 것들, 그것들을 충족시키고 즉각적인 만족만을 위해 사는 자들이 바로 1차원적 영적 아기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에 이 시대를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내 앞에 주어진 것, 그냥 내 앞에 현실만 살아가기에 급급한 영적인 1차원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자연주의 세계관. 이 자연주의 세계관은 뭐냐면요, 그냥 내가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이는 게 인생의 다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자, 제 눈앞에 뭐가 보이죠?
사랑스러운 우리 커버넌트 청년들이 보여요. 믿기지 않겠지만 여러분들 모두 사랑스러워요. 네, 진짜예요. 어머, 나 따위가요? 네, 여러분 따위가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되게 비웃는다. 그것도 기분 나쁘게. 자, 근데 그 1차원적 그 자연주의적 세계관은 뭐냐면 그냥 내가 보이는 것. 아, 나와 여러분과 그냥 우연히 만났구나. 여러분들은 그냥 어쩌다 제자광성교회에 왔으며 어쩌다 하나님을 알고 그냥 교회 잘 믿는 부모님 밑에서 나도 어쩌다 하나님을 알아서 교회 다니는구나. 이 수준. 나는 대학생이고 너는 직장인이며 난 저 여자, 저 자매, 나는 저 형제가 마음에 드는데 연락 한번 해볼까? 우리 썸 타요. 1년 기도 들어갈게요. 그냥 그저 눈앞에 보이는 1차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자연주의적 세계관. 눈앞에 보이는 것만.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자연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거 알고 계세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찬양할 때 오늘도 막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막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네, 막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 같고 모든 은혜를 다 받는 것 같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거하고 저거하고 막 하나님 셀 리더로서 아니면 셀 원으로서 막 큐티할 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면서 이번 주에 너무나 많이 느꼈어요. 막 말 잘한 사람은 말하다가도 울고 옆 사람도 울리고 엄청 은혜롭게 보이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의 삶 가운데에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꿰뚫어 보면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요? 내가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멘. 영적인 존재라 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에 누군가의 영향을 받으며 우리는 누군가의 통치와 누군가의 이끄심을 받으며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초자연적인 세계관. 눈에 보이는 것 외에 분명히 무엇인가가 있다. 근데 이건요, 똑똑하면 누구든 또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뭐냐면요, 그 초자연적인 세계관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이끄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지금 내가 이 순간 있는 이 자리가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가 나를 이 자리로 이끌었다라고 믿는 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단을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 제자광성교회는 따라 볼까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민국 그 전 세계 수많은 교단들이 있어요. 어디는 뭐 순복음, 뭐 아니면 성결, 감신, 뭐 수많은 교단들이 있는데 우리는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단입니다. 자, 그럼 대한예수교 장로회는요 무엇을 믿냐면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무엇이냐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왜 자꾸 진화론만 생각이 나지? 그 무엇을 믿고 사냐면은 깔뱅의 예정론을 믿고 살아요. 예정론 들어보셨죠? 예정론 들어보신 분 손? 뭐 처음 들어봤습니다. 손? 네, 좋습니다. 예정론이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도 예정해 놓으셨고 지옥 갈 자도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착각하는데, 여러분, 예정론과 숙명론은 다릅니다. 예정론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예정론과 숙명론은 달라요. 숙명론은 뭐냐면요, 아무리 인간이 발버둥치고 발버둥쳐도 그 숙명 앞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끔 영화를 보면요, 막 미래를 보는 자들이 있잖아요. 미래를 예지하는 자들이 막 5초, 막 10초 아니면은 뭐 미래 일을 막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지만 결국 그 숙명을 벗어날 수 없어서 순복하고 만다라는 가끔 그런 영화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숙명론과 예정론은 명확히 달라요. 그 차이점이 뭐냐면요, 우리가 자칫하다간 하나님이 누구를 천국 보낼 걸 예정해 놓으셨고 누구는 지옥 보낼 걸 예정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발버둥친들 하나님의 그 손바닥 안에 놀아나고 있으니 나는 열심히 믿을 필요도 없어.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단단히 착각하는 겁니다. 예정론의 기본 베이스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주권 대심에 있어요. 그리고 그 예정론은 무엇을 부각시키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각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는데 그 은혜를
내가 깨닫고 또 깨닫고 깨닫고 깨달아 보니 이 은혜가 나의 의와 나의 노력과 나의 신실함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셨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구나. 아,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게 바로 예정론이고, 그 은혜를 부각시키기 위해 말하는 게 바로 예정론입니다. 좀 더운 것 같은데 에어컨 좀만 온도 올려주실래요? 너무 습한 것 같아요. 자,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초자연적인 세계관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지으심을 받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들이 거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성경적인 용어로 따라해 볼까요? 우연은 없다. 다시 한 번 더, 우연은 없다. 여러분,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이며 은혜입니다. 그걸 믿고 살면서 이 시대를 바라보는 게 초자연적인 세계관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또한 하나님께서 그저 우연히 그냥 살아가라 뿅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이 제자광성교회 대한민국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요, 그것을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는 게 바로 비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믿음이라는 영역이에요. 믿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대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저도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한 말인데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만약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간다면 그것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믿음은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만약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셔야 돼요. 아멘.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뭔데?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입니다 하시는 분 손. 이거 자꾸 끊기죠, 마이크. 네네. 아니, 핸드폰 마이크로 주세요. 그냥 핸드 마이크로. 죄송해요, 이게 좀 약간 오늘 상태가 안 좋은데.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보신 분 계세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봤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행기 타고 가봤습니다 하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로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끊임없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뭔데요, 목사님? 추상적이고 이미지적이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뭐라고요?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바로 믿음이라는 영역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보이는 영역을 따라간다면 더 이상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요?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있다. 그 말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주인 되시는 그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왕되심이 선포되는 것, 여러분들의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확장되며 여러분들이 예배하며 영적 기류를 바꿔나가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제가 어제 누구에게 어떤 목사님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이제 우리 제주 선교 준비하고 있죠. 제주도의 그 성산 한사랑교회, 지금은 이제 담임 목사님이 바뀌었는데 그 성산 한사랑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갑자기 전화를 하고 있어요. 점심시간에 하고 딱 전화를 받았는데 너무나 흥분되는 목소리로, 목사님 이번 연도 제주도 오시는데 그 스케줄 확정됐습니까? 지교회 가는 거 사역이 없다고 들었는데 교회 가는 거 어떻게 이야기 됐습니까? 목사님 이번에 성산 한사랑교회 옵니까? 원래 그 목사님이 막 그렇게 흥분돼 사시는 목사님이 아니거든요. 흥분된 목소리로 막 전화가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사역 갈 계획이 있고 성산 한사랑교회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원하시면 저희가 또 같이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성산 한사랑교회가 어디 있냐면 성산일충봉 아세요? 할렐루야. 눈을 번쩍 뜨시고 자 집중. 성산일충봉에 있는 그 이제 성산이라는 지역인데,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성산 지역은요 깡촌이에요. 깡촌. 뭐가 없어. 병원도 변변찮아요. 그냥 시골 동네인데 우리 제자광성교회 청년들이 그 성산 한사랑교회와 그 교회와 2년인가 3년 정도 같이 연합해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그 마을 어르신들에 가서 교회 다니시지 않는 어르신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또 그 땅밟기 기도하면서 그 지역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우리 성산 한사랑교회 말고 그 시골에 어떠한 한 지역이 있는데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길 간절히 기도했었대요. 그런데 이번 주에 그 목사님이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 교회가 없던 지역에 교회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제자광성교회 청년들이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뭐 특별히 한 거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 뭐 그곳에서 막 무릎 꿇고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눈물에 씨앗을 뿌리고 오셨어요? 아니요, 사실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냥 가서 사역하고 그곳 가운데 해야 할 일들 하고 그곳에서 기도하며 예배하고만 왔는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이번에도 같이 도와줘서 사역할 수 있겠냐는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우리 제자광성교회 청년들이 사용하셨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성산 한사랑교회, 우리 제자광성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이 그곳에서 예배했고요, 그곳에서 섬겼고요, 그곳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다양하게 했어요. 그런데 무엇이 중요한 거냐면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는 그 땅을 위해서 특별히 한 건 없어요.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뭔가 엄청난 사명과 비전과 능력을 가지고 살진 않아요. 어쩌면 자연주의적 세계관 안에서 그저 그냥 하루하루 급급하게 살기 바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초자연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일어나며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왕대심과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하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예배하셔야 돼요. 여러분 캠퍼스에서 예배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곳을 졸업하고 나가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온전히 사그라지고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게 지나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사라지고 그것들이 다 없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하고 계시며, 그곳 가운데 우리는 알지 못하고 우리는 깨닫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그저 그냥 주어진 환경, 그 보이는 환경 그대로 급급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무엇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갈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됩니다. 이번 여름 선교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름 선교한다고 뭐 엄청난 거 하고 오지 않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뭐 엄청 위대한 사역을 행하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연약한 것 가운데에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그렇게 세워졌어요. 우리나라 처음에 왔을 때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왔을 때 대한민국 뭐라고 말하냐면 답이 없는 나라라고 말이죠. 솔직하게 말해서 엄청난 사명감 가지고 조선 땅에 왔는데, 그들이 마주한 이 조선의 땅은 뭐냐면 소망과 희망과 뭔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겠지, 그 기대감이 아니었어요. 편지에 여러분들 읽어보셨겠지만 딱 한 요약이에요. 하나님, 이 조선 땅 답이 없습니다. 깝깝합니다. 그리고 장신대학교를 세우셨던 마포사멸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 마포사멸 선교사님이 턱에 이제 사진 보시면 나중에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 턱에 그 상처가 있거든요. 이 상처가 왜 생겼냐면 그 평양 땅에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운다 했을 때 그 평양을 주름잡던 깡패 한 명이 있었어요. 그 깡패 이름이 뭐냐면요, 따라해볼까요? 이기풍. 많이 들어보셨죠? 이기풍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평양 주름을 잡던 슈퍼 깡패. 그 깡패가 와가지고 교회 세운다고 짱돌 하나 들고 선교사님에 가서 턱을 찍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마포사멸 선교사님, 마패 선교사님이라고도 해요. 보시면 여기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그 마포사멸 선교사님의 턱을 찍어버렸던 이기풍 목사님이 우리나라 첫 번째 목사님이 되셨어요. 깡패가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양은요, 그 당시에 평양은 기생의 도시였습니다. 말이 좋아서 기생이죠. 음란의 땅이었어요. 음란의 땅. 그래서 조선 사회는요, 평양 출신은요 과거에 급제시키지도 않았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그 사람이 능력 있어도 얘 평양 출신? 낙방. 그 땅 가운데 부흥이 일어났었고요.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이 시대에 답이 없다고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가 이걸 증명해 주고 있는데 여전히 여러분들은 이 자연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저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오늘 제목에 나오는 바로 종교인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고 두 손 들고 찬양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인이라는 건 무엇을 뜻하냐면 내 안에 종교적인 열심. 종교인들에게는요 특심이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인간적인 눈으로 바리새인들이 성경 말씀을 잘 지킬까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잘 지킬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훨씬 잘 지켜요. 그들은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도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읽죠. 그들은 자음과 모음 다 분해시켜요. 이 구절 가운데 자음이 몇 개고 모음이 몇 개고, 그리고 심지어 성경을 필사할 때 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란 말 나오죠. 여러분, 성경 필사해 보신 분 손? 저는 태어나서 성경 필사라는 걸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손. 필사가 뭐예요? 네. 이거 핸드마이크 하니까 되게 어색하다. 자, 성경 필사할 때 그들은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아도나이가 하나님이거든요. 아도나이라는 말이 나올 때에 쓰다가 아도나이 목욕하고 다시 와서 제일 쓰기 싫은 거, 하나님이 하나님에 의하여 아도나이 화장실, 아도나이 또 씻고 주님 하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특심이 있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바리새인들 보고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라고 말해요. 왜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을 쓰냐면요, 무덤은 누군 자들이 가요? 죽은 자들. 근데 회칠은요, 그 무덤을 예뻐 보이게 페인트 칠한 거.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나 겉으로는 멋있어 보이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종교인으로 변화된 사람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지만 이 솔로몬이라는 자는 어떤 자예요? 솔로몬의 특징 뭐가 있을까? 지혜, 또 뭐요? 부흥, 부와 명예야. 그래. 시간 없으니까 뭘 물어보냐. 중고등학생도 아닌데 마이크 잡으니까 이렇게 변하네. 자, 솔로몬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지혜자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부국강병했을 때가 바로 솔로몬 시대였어요. 최고 전성기가 솔로몬이었고, 여러분 성경학자들은요 솔로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선교에 대해서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가는 선교사와 오게 하는 선교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가는 선교는 뭐냐면 우리가 직접 선교지로 가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를 세우고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걸 보내는 선교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는 선교는 뭐냐면요,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충만하여서 이곳에 오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돌아가는 걸 바로 오게 하는 선교라고 표현해요. 솔로몬이 바로 오게 하는 선교의 대표적인 주자였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그 왕궁의 화려함과 그 이스라엘의 부궁함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호와를 찬양하고 돌아갔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솔로몬을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해요? 그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종교인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은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초자연적인 세계관으로 이 땅 가운데 이 시대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인정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게 솔로몬의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셨지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해요? 자, 우리 다 함께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할게요. 죄송해요, 제가 불편해가지고. 자, 하나님께 솔로몬이 10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바로 종교인들의 특징입니다. 왜 종교인들의 특징이냐면, 종교인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해요.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의 이용도구입니다. 이곳 가운데 분명히 이러한 자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종교적인 특심이 있는 자들 가운데 분명히 이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었거든요. 인정받고 싶어서 여기서 열심히 사역하며 활동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요? 내가 인정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사역의 기본 원천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사역의 원천은 하나님의 사랑이 근본돼야 돼요. 그런데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인정받아야 되니까, 내가 도태되는 게 싫으니까. 여러분, 제가 사실 그랬거든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해외 선교를 나갔고, 그 해외 선교 나가서 비전을 발견했어요. 제가 받은 비전이 뭔지 아세요? 엄청나요. 진짜 거창해요. 저에게 어떠한 비전이 찾아왔냐면, 하나님, 저 이스라엘 땅을 나에게 주세요. 진짜 그랬어.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들 되잖아요. 선교사님들 되면 항상 이름을 개명하더라고. 뭐 박바울, 김바울, 소바울, 뭐 김요한, 박요한, 대요한, 뭐 막 이름 다 바꿔요. 뭐
누구는 뭐 언약이고 누구는 뭐 이스마엘이고 이 아브라함이고 막 다 바꿔요. 저도 중학교 때 비전을 받아가지고 나도 선교사 해야지. 그럼 나는 이름을 무엇이 좋을까? 요한이라 해볼까? 왜 요한이라 했냐면요, 뭔가 위대한 사명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요한도요. 그 성경에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이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 요한이라 해볼까? 아니면은 제가 결국에는 뭐로 이름을 지은 줄 아세요? 그때 모세라고 지었어요. 나는 앞으로 스스로 중학교예요. 중학교 잘 들으세요. 지금 아니야. 중학교 때야. 그 시대적 관점을 잘 아셔야 돼. 네? 자, 여러분들 중학생을 다 거쳤잖아. 김모세다. 왜? 정말 김모세라고 이름을 지었다. 왜 그랬냐면 이것도 중요해. 잘 들어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잖아요. 그럼 하나님, 저는 저 유대인들, 불쌍한 유대인들을 영적인 출애굽을 시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싸하잖아. 그래서 저는 김모세라고 하겠습니다. 그 누구에도 말하지 않았지만 내 스스로 나의 정체성을 김모세. 그리고 저는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났어요. 너 뭐 할 거니? 저는 이스라엘을 선교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찬양팀으로도 굉장히 열심히 했었고, 제가 섬기던 부서의 부회장과 뭐 회장 뭐 김찬영하면은 뭐 장학금도 주고 뭐하고 엄청난 신실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내면 깊숙이 가볼까요? 저 그것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나 이거 하지 않으면 나 도태될 것 같다는, 나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을 것 같던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종교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 가운데 아마 제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십시다 하면 다 두 손 들고 아멘 할걸? 이따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원하십니까? 이 시대 가운데 하면 여러분들 진짜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려가지고 아멘 할 거라고. 근데 그 아멘의 근거가 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솔로몬의 말년의 인생에는 뭐라고 평가하냐면, 우리가 읽었듯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그럼 솔로몬과 같은 자들이 안 되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그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감을 갖고 살고 계세요? 나는 끝까지 하나님 배신 안 할 거야. 나는 끝까지 하나님 선택하면서 나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 거야 라는 그 자신감을 갖고 계세요? 제가 장담하는데, 지금 여기 200명의 청년들이 모여 있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사회로 나아가죠. 여기서 3분의 1은 교회 떠날 거예요. 목사님, 그런 저 어떻게 목사라는 작자가 어떻게 그런 불경스러운 말 합니까? 아니요. 3분의 1은 떠날 수 있어요. 충분히. 아니요. 진짜 제 마음의 확신으로 해볼까요? 절반이나 남아 있을까? 저는 선택받지 못한 자입니까? 저는 뭐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의 동기가 잘못되면 얼마든지 하나님 떠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용도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한번 고민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진짜 바쁠 때 뭘 선택하세요? 더 현실적으로 가볼까요? 대학생들 시험 기간 얼마 전에 끝났죠? 시험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셨어요? 주일날, 우리 주일 예배로 한번 따져볼까요? 교육부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자들 기준으로 한번 해봅시다. 이제 반주 좀 해주실래요? 아침 7시 반에 일부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 드리고 교육부서 섬깁니다. 누군가는 점심을 잘 먹고 누군가는 점심을 걸러요. 그리고 그거 끝나면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 누군가는 2시간에서 1시간 반. 어떤 자는 아예 주어진 시간도 없을지도 몰라요. 그 중간에 회의, 요즘 바자회 준비한다, 뭐 한다 바쁘니까. 그리고 청년 예배 전에 셀 모임 들어옵니다.
셀 모임 끝나고 4시 반에 예배 시작돼요. 6시 반에 끝나죠. 그거 끝나고 1시간 먹고 저녁 먹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제자 훈련, 이제 앞으로는 선교 훈련. 그럼 집 가까운 그거 다 끝나면 뭐 거진 10시, 집 가까운 사람은 10분이면 간다 칩시다. 먼 사람 크게 잡아볼까요? 2시간, 12시. 그 다음날 여러분 쉽니까? 저는 쉬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은 안 쉬어요. 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대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또 한 주간 한 주간 살아나셔야 돼요. 어때요? 제가 다른 교회 사역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하죠. 야, 너네 청년들 괜찮냐? 이래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해요? 처음에는 이렇게 말해요. 아, 우리 청년들 참 귀해. 아, 진짜 대단해. 나보다 더 잘난 것 같아. 대단한 것 같아. 근데요, 솔직하게 제 속으로는요, 어떤 마음이 들냐요, 야, 진짜 쉽지 않다. 누군가에게는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그렇게 해가지고 현장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냐? 오히려 더 피해주지 않냐? 더 덕이 되지 않지 않냐?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 욕먹게 하지 않냐? 네, 물론 그렇게 하는 자들 있을 겁니다. 회사 가서 다크서클 막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뭐 하세요? 맨날 까먹는다고 뒤통수 맞고 찐빵 맞고 뭐하고. 네,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 우리는 뭐부터 타협해요? 뭐부터 나에게서 멀리해요? 예배, 기도, 말씀. 기분 나쁘면 예배 빠져요. 참 신기해. 기분 나쁘면 예배 빠지고요. 내 마음이 어려우면 기도가 안 된다고 기도하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다고 찬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당신이 직접 와가지고 내 마음을 비집고 그냥 위로해줘요 막 기다리기만 한다고.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당신이 신이면은 내 아픈 마음 네가 와서 나 치유해. 네가 나한테 와. 나 여기 있으니까 네가 나한테 와. 이 자리에 와가지고 내 마음 위로해주고, 당신이 신이면은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내 앞에 와가지고 나한테 미안하다고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해, 용서하게 해. 다 뭐예요? 내 중심, 내가 왕. 종교적인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내가 인정받아야 하며 내가 주인 되려는 것.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여러분 안에 그 종교인의 마음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종교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내면을 깊이 감찰해 봤을 때 종교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종교인에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따라해 볼까요? 첫 단추를 잘 끼워라. 여러분, 오늘 솔로몬, 우리 3장 1장 한번, 열왕기상 3장 1장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오늘 솔로몬은 그 3장 1절에 솔로몬은 첫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PPT 제가 없나요? 자, 그러면 우리 3장 1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자, 이거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읽었었던 11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로몬이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 사랑하였으니. 솔로몬이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말해요? 바로의 딸을 후궁으로 맞이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1장, 솔로몬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그 첫 번째 장인데,
시작점으로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으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일천번제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예배 뭐도 하고 수많은 것들을 했어요. 근데 솔로몬의 그 첫 단추 시작점이 바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너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이방 여인을 받아들이지 마라. 왜? 이방 여인이 너희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할까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솔로몬 시대적인 사명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아니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 사명감이 있으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했죠. 그런데 그 시대적인 사명감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선돼야 되는데, 그 첫 단추가 말씀이 돼야 되는데 무엇이 됐냐? 그 말씀에서부터 벗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종교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이걸 잘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첫 단추가 무엇인지를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셔야 돼요. 오늘 이것만 이야기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담임 목사님께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목사님 이것 좀 해주시면 이것 좀 하려고 합니다. 오케이 하는 이제 허락이, 저도 허락받으면서 사는 인생입니다. 자, 집에서는 아내 허락을 받아야 되면 교회에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저는 목사님이 당연히 오케이 해주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웬만하면 그냥 그래 원하는 대로 해봐라라고 허용해 주시니까. 근데 오늘따라 목사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자, 고민해보자. 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자가 무슨 뜻이에요? 아주 젠틀하게 아니야, 안 돼, 이거죠. 원래 평소 같으면 아니라고 말했을 때에 그냥 그래 아니구나, 그럼 다음 기회를 노려보지 뭐. 아니면 그래 진짜 아닌가 보다, 목사님이 모셨을 때 여기에 순종하고 순응해요. 근데 오늘따라 왜 자꾸 마음에 그게 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 하나도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아무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왜 이럽니까 도대체 내 마음이.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투명시키는 게 뭐냐면, 이 목사님께 오케이를 받으면서 제가 원하는 영역이 있음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 김찬영의 음흉한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이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고 싶은 것도 있죠. 그런데 그거와 더불어 내가 원하는 영역, 그거와 더불어 내가 성취하고 싶고자 하는 욕구들, 거기에 직면하게 하시더라고.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의 첫 단추는 과연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 첫 단추는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며 무엇으로 끝맺음을 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언제든 종교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 대충 믿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 대충 믿지 마세요. 사탄은 우리를 착각하게 해요. 어떻게 착각하게 하냐면, 너는 교회 열심히 다니잖아, 너는 열심히 무슨 신앙생활이잖아, 너는 제자왕성 교회잖아, 적어도 너는 박한수 목사님을 적어도 너는 뭐하고 있잖아. 수많은 것들로 우리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요,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자광성 교회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대변해 주지 않는다니까. 박한수 목사님의, 김찬영 목사의 그 신앙과 셀리더의 그 신앙과 여러분들의 부모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대변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직면하셔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무엇에 첫 단추를 잘못 끼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인정받고자 하는 그 종교인의 모습은 무엇입니까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면서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사탄의 목적은 무엇인지 아세요? 사탄의 목적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서든 멀리하게 하는 겁니다. 사탄의 목적은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지워버리게 만들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요즘 이 시대 청년들에게 너무 바쁘게 살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빠요. 여러분, 청년 시대가 왜 답이 없냐면 여러분들이 못 살아서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 시대 청년들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내가 바쁘게 살아도 답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 시대가 어려운 거고요. 이 시대 청년들이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무엇이 우리를 바쁘게 하는지, 무엇이 우리를 분주하게 만드는지,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지. 근데 그 내면에 깊이 가보죠. 그럼 결국 뭐가 있는지 아세요? 나 그래도 잘 살아야 되잖아. 나 성공해가지고 하나님 잘 믿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간증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적절히 타협해도 괜찮아. 지금 여기서 예배 조금 불성실하게 드려도 하나님, 저 알잖아요. 저 하나님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거. 하나님 알잖아요. 나 하나님 선택할 거라는 거. 그 착각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적절히 타협하는 신앙을 하고 살고 있지 않나요? 솔로몬이 어떻게 보면요, 이방 여인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짜 이방 여인을 사랑해서라기보다는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니까 적절히 타협하며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타협이 결국 종교인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첫 단추를 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적당히 이용해서 이득 보려는 마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것을 믿으며 이중적인 생활을 하시고 있는지 여러분 이 시간 직면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으시는 사람은요, 어떠한 사람이냐면, 따라해 볼까요? 거룩한 신부. 여러분, 거룩한 신부를 찾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타협해야 되는 수많은 영역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야, 너 잘 되기 위해서 적절히 타협하는 거, 너 잘 되기 위해서 이거 하고 저거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진짜 이 시대 가운데에 사용하시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거룩한 신부의 영성을 가진 자예요. 근데 그 거룩한 신부의 영성을 가진 자는 어떠한 자를 말하는 거냐면, 이중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딱 하나만 바라보는 거, 딱 좌표 하나 찍고 오직 내 삶의 오직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라고 간절히 고백했던 것처럼 딱 좌표 하나 찍고 다른 거 보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만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 내면에서부터 어중이 떠중이로 어쩔 때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어쩔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그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서 비바람이 불어도 밤이나 낮이나 어려움과 좌절과 낭막 속에서도 딱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 찍고 거룩한 신부의 영성으로, 진짜 신부의 모습으로. 여러분, 신부가 양다리를 걸치는 게 그게 거룩한 신부예요? 아니요, 그거는 신부라고 볼 수 없습니다. 어쩔 때 엔조이 원나이트 즐기면서 결혼할 사람은 이 사람, 연애할 사람은 이 사람, 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이 사람은 멋있으니까, 철은 없는데 멋있어, 나의 욕구를 만족시켜줘. 그러면서 이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이 사람과 결혼하고 즐기는 건 이 사람하고 해야지. 이게 신부의 모습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생활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신이야. 내가 어려울 때 이분에게 의지하면 나에게 돈 주고 힘 주고 능력 주고 재정적으로 능력적으로 모든 걸 다 채워줄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적인 스펙이 나에겐 더 화려하고 멋있어. 어쩔 땐 이런 거, 어쩔 땐 저런 거.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이 시대 가운데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딱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한 신부의 영성.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거룩한 신부의 영성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종교인 되지 마세요. 종교인. 인정받으려고, 뭐 하려고 하나님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물론 그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있죠. 근데 여러분 가운데 1%의 불순함이 있다면 그것 다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갈망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온전한 100%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온전함이 오직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타협점이 있지만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 시대의 흐름과 역사적인 것들도 있지만, 아니요, 내가 그거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에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역으로 주어진 이 시간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영역을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바짝 엎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거 한 사람 찾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번 외쳐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 번 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 그거 하나 붙잡고 가는 겁니다. 타협점은 이제 없습니다. 종교인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이 그 사람이 이 시대에 찾고 계세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자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좀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용한 이유가 뭘까요? 솔로몬이 첫 단추를 잘못 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용하신 이유가 뭘까요? 저도 그게 참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용하신 이유는 솔로몬에게 기회를 주신 거더라고요. 너 잘못 가고 있어. 그런데 내가 너를 통해 나를 드러내고 있단다. 너 나에게 다시 돌아와. 여러분들이 잘못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용하시겠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시 기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로 돌아와. 온전히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 이거 하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라고 봅니다. 그럼 이 기회 우리 흘려보내지 맙시다. 온전히 하나님 붙잡읍시다. 종교인 되지 마세요. 첫 단추를 우리 다시 재정비하는 겁니다. 첫 단추, 나의 하나님을 믿었던 그 시작점,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시작하려 했던 그거 다 버려버리고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유일한 소망은 예수입니다. 내 모든 것의 근거는 오직 예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길 원하는 자들은 이 시간 나와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그 순교자의 삶, 우리 그 찬양 하면서 하나님께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세요. 아멘.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사가 있어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라는 찬양 가사가 있거든요. 그게 온전히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전심으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
찬양의 향기가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우리 다 함께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백할 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회복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회복은요, 단순히 여러분들의 감정을 다시 소생시키는 회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그 첫 만남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진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거룩한 신부가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던 인정을 하지 않던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대는 흘러갈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자들을 찾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 딱 한 가지예요. 첫 단추 다시 끼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조정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오직 하나님입니다. 타협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하나님께 전심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나게 하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다시 한 번 더 전심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께 엎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아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나 진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데 하나님 저 자격 없습니다. 여러분 저 솔로몬과 같은 자예요. 하나님 저는 여전히 타협점을 찾기를 원하고 있어요. 첫 단추를 다시 껴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어쩌면 저 그 첫 단추가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고민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나는 안 돼, 나는 자격이 없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착각하고 의심하는 자들 계십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용하신 이유는 솔로몬이 완벽해서가 아니었어요.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솔로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심으로써 솔로몬아 너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솔로몬아 너의 인생은 주인은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너의 타협점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근데 솔로몬은 그러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솔로몬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거룩한 신부로 다시 한 번 더 변화되라고. 이 시대 가운데 너의 뜻대로 너의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 다시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성령님 내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타협점으로 다시 한 번 더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첫 단추가 오직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주여만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다시 한 번 더 첫 단추가 주님으로부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종교적인 열심에서 벗어날지어다. 종교적인 갈망에서, 종교적인 핵심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종교적인 열심에 갇혀있던 자들이 다시 한 번 더 깨어날지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며 하나님이 왕 되시는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회복의 영을 부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이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조명하심이 있을지어다. 성령의 터치가 있을지어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지어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바리가 베스교리 슈아라바라바라바바바바바바바 아버지여 오라바리가 베스교리 슈아라바라바라바바바바바 성령님 성령님 아리가 베스교리 슈아라바라바라바바바바바바 아버지 아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리가 베스교리 슈아라바라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다시 한번 더 이 시대의 거룩한 신부의 영성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자의 모습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바리가 베스교리 슈아라바라바바바 성령이여 성령이여 오 주여 하나바리가 베스교리 슈아라바라바라바바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인자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역시 기도하다가 이런 마음 드시는 분 있으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그래도 사랑해서 결정했던 모든 것들도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기뻐 받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건 뭐냐면 완전함입니다. 완전함. 여러분 그 우리 완전함을 향해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그 완전한 고백이 있으셔야 되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무릎 꿇으세요. 다른 거 하지 말고 그 완전함으로의 회복과 그 완전함이 필요하신 분들, 그 완전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셔야 되는 분이 있으면은 이 시간 우리 무릎 꿇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안에 그 완전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어영부영하는 99%가 아니라 100%의 완전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완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완전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있는 자들에게 그 완전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여전히 불순함과 동기가 회복되기 잃어버린 영역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완전한 가운을 다시 한 번 더 갈망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완전함의 영성이 임할지어다. 완전한 거룩한 신부의 영성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완전함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함의 하나님의 선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완전함의 영역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기름 부으심과 완전한 예배와 완전한 예배 말씀과 완전한 기도와 완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를 회복시키시옵소서. 주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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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바리게 베스교리 슈아라바라바바바바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와
완전함이 필요한 그 순교자의 영성을 부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의 선교사적 삶과 그 완전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온전히 하나님만 선택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바리가 베스겨리 슈아라바라바바바바바 하나바리가 베스겨리 슈아라바라바바바바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이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이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 다시 한 번 더.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완전한 거룩함을 우리의 의로 할 수 없음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이 불완전한 시대 가운데 그래서 이 예수님이 답입니다. 이제 이 시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드러내야 될 건 타협점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타협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완전한 하나님의 초청과 부르심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태까지 내 모습은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멋진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받고 싶어서 종교적인 열망과 갈망이 있었던 것에 다시 한 번 더 바짝 엎드리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종교인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인지 잘못됐는지 다시 한 번 더 점검케 하시고 첫 단추를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시대를 맡겨주셨고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라는 영역을 맡겨주셨을 때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을 위해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에게 답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에게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에게 생명입니다. 이 모든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리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사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일성전을 깨끗하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기수 모임 하면서 어색하지만 행복한 시간 보내셨죠? 아멘. 네, 아멘 소리가 안 들. 감사합니다. 네, 식사하신 기수도 있을 거고 이것저것 같이 드신 기수들 있을 텐데 꼭 분리수거, 일반 쓰레기 또 음식물 쓰레기 나눠서 버려주실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시고, 오늘 그래서 음료를 이제 예배당에 들고 오신 분들도 많으신데 꼭 들고 가주셔야 합니다. 위에서 분리수거해서 안에 있는 내용물까지 깨끗하게 씻어서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수 모임 때문에 예운팀에서 이제 하루 쉬어갔지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4월 한 달간 우리가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로 사용하는 캠페인을 계속 해왔습니다. 실제로 이제 주일 밖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각자의 영역에서 살아가시면서도 일요일이 아닌 주일로 표현하고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주중에 이제 1차 여름 단기 선교 신청을 정리하고 한번 1차 명단을 공지했었는데요. 오늘 저녁 7시에 동일하게 2차 신청을 받습니다. 이제 남은 자리는 제주 단기 선교와 낙도 선교인데요. 두 지역 외에는 신청이 마감됐습니다. 특별히 낙도에 대해서 많은 신청 부탁드린다는 이야기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5개의 섬으로 흩어져서 들어가기 때문에 총 적어도 75명의 청년들이 필요하고 그 청년들이 이제 흩어져서 나눠 들어가서 5개의 섬으로 나눠 들어가서 직접 요리도 하고 밥도 먹고 하면서 정말 나이와 상관없이 1, 2청이 연합해서 진하게 선교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니까요. 혹시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링크는 지난번과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제한 인원을 설정해 둔 링크를 새로 만들어서 이따 7시에 또 땅 하고 올라갈 테니까 확인하시고 빠르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 단기 선교 훈련을 시작합니다. 시작은 5월 12일 주일부터 시작하고요. 이번 올해에는 2024년 단기 선교 훈련은 특이하게 이제 토요일 강의와 주일 모임으로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7시, 저녁 7시에 이성전에서 아마 본당에서 모일 것 같은데 선교 전체 인원이 모여서 강의를 듣는 그런 시간을 갖고, 이제 주일은 청년 예배 후에 키르기스탄과 제주도는 여기 1성전, 그 외 나머지 네 지역은 2성전에서 이제 팀별 모임, 같이 어떤 사역을 할지 구상하고 모임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서 지방에 내려가야 하는 청년들이 특히 일청에는 조금 많기 때문에 배려하는 의미에서 이제 강의를 토요일로 옮겨 주셨고, 부득이한 사유로, 정말 부득이한 사유로 토요일 날 오프라인 강의를 듣기 어렵다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수강하시되 A4 용지로 한 장 분량의 독후감을 써서 제출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명단은 추후에 각 선교 톡방이 개설된 후에 다시 한번 조사할 테니까 5월 12일부터 주일 선교 모임이 시작되고, 중간에 적어둔 5월 18일과 6월 8일 같은 경우에는 DMS와 연합해서 토요일 훈련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두 일자에는 저녁 7시가 아닌 2시에 시작된다는 점, 그리고 훈련 제외일 지금 띄워져 있는데 다연부 바자회 준비랑 바자회, 거룩한 방파제 집회 나가는 이 일정에는 제외된다는 거 확인하시고, 그 외에 모든 다른 일정들에 있어서는 정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우리 일성전에서 청년부 예배를 드릴 때는 이제 많이 배려해 주셔서 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여러분들이 졸음도 깨고 할 수 있게 음료를 반입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이성전 본당은 그게 금지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토요일 날 강의 들으실 때나 아니면 이제 선교 훈련 주일 날 모여서 다 같이 팀별 모임을 가질 때 이성전에서는 음료 반입하지 않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배 전에 큐티책 배부했습니다. 계속 3월부터 그래 온 것처럼 개별 구매로 진행했는데요. 만약에 확인 못하시고 이제 구매 못하신 경우에는 다음 주일에 김채연 총무님을 통해서 구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단기 선교 이제 계속 2차로 받고 있는데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고 이번 여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여러분들이 대가 지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토요일도 바쁘고 주일도 이렇게 있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바쁘고 힘들게 합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여러분 그래봤자 6주 정도예요. 훈련 받는 거. 6주 정도 훈련 받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위해 대가 지불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위해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 좌표 하나 찍고 거룩한 신부의 영성으로 나아갈 때 이 시절에 만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의 관계와 추억이 되어 여러분들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역과 주어진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초자연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자. 시작. 다시 한번 더 이렇게 합시다. 거룩한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살자. 자, 우리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제 또 내일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주어진 환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마음과 또 그곳에서 타협점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좌표 하나 찍고 순교자의 삶과 거룩한 신부의 영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